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가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삼행시.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활짝 피어난 봄꽃처럼 절 인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응이 반응이 좋을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네. 부자도 거지도 활발한 사람도 얌전한 사람도 절로 가지 마시고 목동교회로 오세요. 네. 야, 일부 예배가 반응이 참 좋은데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있던 일인데 그냥 그 옛날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전해오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이 옛날 이야기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 24장 13절, 14절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제 두 사람, 12제자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약간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힘없이 걸어가는 중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좋았냐.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그때 예수님 막 눈 먼 사람 눈 뜨게 하는 거 너 봤냐? 와, 깜짝 놀랐어. 야, 그리고 말이야, 누워있던 사람 막 예수님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야, 대단했지. 그런데, 아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어떡하냐.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경험했었고 따라다녔던 일들이 다 옛날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었잖아. 대단했지. 병자 고쳐주셨잖아. 대단했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그냥 이렇게 낙심 중에 옛날 있었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실제로 오늘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거기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옛날에 함께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들을 옆으로 지금 같이 가시면서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쭉 가서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라디오 연속극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대. 이삭이라는 사람을 백세에 낳았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는 말씀으로 이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뜨겁지 않냐? 몇 년 전에 해외 토픽 이런데 이제 신문에 봤는데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파헤치다가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미이라가 발견이 됐대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한 3,000년쯤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미이라가 3,000년 전쯤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 미이라 시신의 손에 이 곡식이 주어져 있대요. 곡식. 한 움큼이. 그래서 그 발견하면서 그 씨앗을 이렇게 이제 한 움큼 이렇게 보면서 고고학자들 모여서 그 현장에서 막 얘기 나누는 거죠. 야, 이게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농부가 그런 거예요. 그거 물에 불려가지고 땅속에 심어보세요. 그러더래요, 농부가. 그래서 고고학자들, 그렇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씨앗을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땅에 심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씨앗 중에 70%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몇 년 된 거라고요? 3,000년 전께.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 친구는 이제 전도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3학년 부활절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 세례 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나한테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저를 초청해서 부활절 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 친구 집을 갔어요. 친구 집을 딱 갔는데 가서 그 방에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그래서 그래. 근데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그 거실로 가는 거예요. 거실에 가니까 여러분 십자가 중에 우리 개신교는 이런 십자가를 쓰지만 천주교가 대체적으로 그런 십자가를 쓰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서 이렇게 달려 계신 십자가 많이 쓰잖아요. 그 십자가 그 거실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그 십자가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니 거기 이제 이게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벤치를 갖고 못을 뽑아버리는 거야. 막 뽑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지금 달려 계시면 안 되지. 부활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고이 내려드리고 그 십자가만 딱 다시 걸었어요. 야, 너 믿음 좋다. 그랬더니 그래 맞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여기다 달아놓으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엄마한테 무척 혼났대요. 엄마는 이제 이 성당을 다니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을 둘이 만나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찾아왔을 때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로서 느껴지게 됐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책이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 단어로 그냥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 헬라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만 계속 번역이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로고스, 레마 이 두 단어로 번역이 돼요. 어떤 말씀은 로고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 어떤 말씀은 레마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읽으면 로고스, 레마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문 성경에서 로고스, 레마로 번역이 됐는데 둘 다 같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했겠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성경 이 66권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66권 전체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거는 이 기록된 말씀, 객관적으로 전체의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레마라는 거는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 감동된 말씀, 나에게 뭔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리 거리로 나가면 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돈 주고 구입해서 산 차만 내 차예요. 그 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여러분 물이 많고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면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다 물이 나오지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물을 틀은 그 꼭지에서만 물이 나와요. 그것만 내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레마예요, 레마. 그런 의미로 로고스와 레마가 똑같은 말씀으로 의지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이 난로 뜨겁다, 뜨겁다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줄 알지만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 그래서 혹시 하고 손을 딱 댔더니 정말 뜨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뜨겁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레마라는 말은 말씀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 통틀어진 성경 전체의 말씀, 로고스 중에서 레마는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깨닫고 감동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기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아직 아기 못 낳았어요. 앞으로도 낳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은 분들 들어보면 아기 낳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었다, 많이 아팠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겠구나 하지만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레마죠. 레마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통틀어진 말씀, 지나가는 말씀, 옛날 이야기 같은 말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직접 내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진, 가슴에 부딪혀진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했대,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돼가지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레마예요. 레마.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레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 자체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던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제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그 레마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그 교우 중에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기를 그렇게 갖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좀 연세 되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죠. 카테이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같은 세대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교회에 카세트 테이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남신도원들이 그걸 막 녹음을 해가지고 수십 개 만들어서 성도님들한테 1,000원씩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구역장님들이 막 여러 개 사가지고 구역 식구도 나눠주고 그거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근데 이제 그 40이 넘어서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분이 이제 구역장님이 테이프를 주니까 집에서 이제 틀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의 설교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았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몇 년 나오면 아브라함 사람이 100세에 절대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분도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 아기를 낳았다면 난 40살밖에 안 됐는데 나도 낳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응애 하고 아기가 낳았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옛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씨앗처럼 믿어지면 레마가 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심 중에 실망 중에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 참 살아있어 이랬었는데 옛날 이야기 하듯이 내려가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된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이 그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마예요, 레마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답답할 때 그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찾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 39절,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은 성경의 말씀들이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때 옛날 이야기로 지식으로만 듣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건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잔뜩 있다는 거 알지만 내가 틀지 않으면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제가 거기서 결론을 내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신약성경 저 뒤에 쪽에 있죠? 한번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받을 때 옛날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도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들의 삶이 바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슬플 때, 절망적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옛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부딪히고 나에게 다가옴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부활의 인생으로, 기적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